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사역을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마태복음 9장 35절 함께 읽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세 가지인데요.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을 가르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예수님은 교회에 맡겨두셨어요. 그래서 이 3대 사역은 교회 사역입니다. 목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동안 병을 고치는 사역에 대해 건강과 행복을 위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참고 서적으로는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의학 서적과 과학 서적, 인문학 서적들을 참고하여 중요한 건 이건 참고일 뿐이고 성경이 뭘 말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고 또 여러분이 은혜가 된다면은 또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공유해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건강과 행복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수술받고 집에 도착하기 전에 저에게 총신대학 총장 사모님께서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이라는 이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암 수술 받고 오셨는데 목사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책이 목사님에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책에 이거거든요. 호흡하고 음식하고 활동하고 마음 이 네 가지를 다스리면 낫지 않는 병이 없다. 이 내용이에요. 이 네 가지 것을 다스리면 낫지 않는 병이 없다. 이것을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 전체를 딱 요약하면은 사람의 호흡하고 음식하고 활동하고 마음 이 네 가지를 다스리면 낫지 않는 병이 없다. 이걸 읽으면서 내가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호흡이 있었어요. 그리고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음식을 섭취했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입이 즐거운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장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니까 장에서 음식물을 잘 이렇게 영양분은 영양분대로 세포로 보내고 또 배출은 배출대로 해줘야 되는데 너무 이 장이 싫어하는 장이 감당 못하는 과식 이러다 보니까 피가 탁해져요. 그리고 60조 개나 되는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이게
장에 문제가 오니까 혈액에 문제가 와요. 이게 그렇게 이제 발전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병의 원인을 보니까 대사증후군으로부터 이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호흡하는 거, 내가 음식을 먹었던 거, 그리고 내가 활동했던 거, 그리고 내 마음, 이 결론이 간암이라는 거였어. 그러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지금까지 생활 습관과 방식을 리셋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걸 이제 저에게 보내주셔서 봤는데 참 유익한 책이고, 제가 봤을 때는 호남이 낳은 정말 세계적인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얘기는 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구촌 목동에 있는 지구촌교회 조봉희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저도 전홍준 박사님을 뵀는데 호남에 낳은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그 명망 있고 많이 알려진 분이세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또 이 책 뒤에 이분이 쓴 저서가 보디 리셋이라는 책을 또 썼어요. 이 책을 보니까 암은 전신병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암은 전신병이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빙하의 얼음이 바다 표면 위에 얼음은 그거는 나타난 그 암은 적은데 바다 속에, 물 속에 있는 그 얼음 덩어리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암이든지 그 암이 드러났을 때 그 암만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암은 그 전신병이다. 그래서 제가 그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의 그 원리에 따라서 지금 음식, 호흡, 활동하고 있는데 마지막 코스가 맨발 걷기였어요. 지금 맨발 걷기 제가 5일 했습니다. 그리고 발이 상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데일밴드 바르고 이게 걷습니다. 이게 질 수 없다. 그렇게 걷는데 황토길을 걸으면서 만난 한 분이 있었어요. 얼굴에 병색이 완연했어요. 아주머니 어디 아프세요? 예, 저 암이에요. 4년 됐는데요. 17번이나 막 전이되고 치유받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게 전신병이에요. 그리고 이 책에 보면 암은 감기처럼 급성병이 아니고 이게 만성병이에요. 만성적으로 호흡에 문제가 있다. 이 호흡의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느냐면 60조가 되는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양을 들심으로 들으셔야 돼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호흡이거든요. 그리고 먹는 음식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호흡하는 거, 내가 먹었던 음식, 내가 활동했던 거, 그리고 내 마음 상태에 이것의 결론이 암이에요. 이 암은 만성병이에요.
그리고 암은 면역 체계가 송산된 병이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루에도 비정상세포, 암세포가 많이 생겨나요. 근데 생겨날 때마다 그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를 면역체계라고 그래요. 근데 그 면역체계가 활동을 중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세포, 비정상세포를 잡아먹는 그 면역체계가 지금 손상돼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은 면역체계가 이 손상된 병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네 번째에서 해요. 암은 마음의 병이다. 이게 마음의 병이다. 이게 몸만으로는 안 된다. 마음의 병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홍정 박사는 기본적인 생명의 요건으로 아까 얘기했죠. 호흡, 음식, 활동, 마음을 얘기했잖아요. 그걸 얘기하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첫째, 나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인간은 무엇이든지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암에 걸려서 나는 암에 걸렸으니까 난 죽을 거야. 그 믿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나는 이 암을 꼭 극복하고 나는 건강한 인생으로 살 거야. 이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의심이 없다면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이 외과 전문의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병자라고 하는 믿음을 버리고 둘째로 나는 건강해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무슨 원리냐면은 암이 걸렸더라도 불치병이 걸렸더라도 파킨슨이 예를 들어 걸렸더라도 그 병에 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그 병에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얘기였어요. 절대 암이 걸렸을지라도 나는 이 암 때문에 죽을 거야. 왜 그걸 믿냐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이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내 생활과 내 습관을 그걸 리셋하면 나는 얼마든지 나는 건강할 수 있다. 이게 환자가 병들었을 때 호흡보다 음식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을 이분이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꼭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느낌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이 외과 전문의가, 왜냐하니까 이분의 이 책 안에 지금 로얄 패밀리나 북 카페에 제가 책 사다 놨거든요. 이 보시면 실질적으로 치유된 사람의 그분이 어디 살고 몇 살이며 언제 치료받아 이게 임상적인 얘기를 써놨어요. 예.
내가 건강을 선택할 것이냐, 질병을 선택할 것이냐, 본인 생각에 달려있다. 본인 믿음에 달려있다. 나는 건강해라고 믿고 고백하라. 이걸 강조하면서 이분이 예를 드는데요. 누구 예를 드느냐면은 루터 예를 들어요. 이 책에 나온 얘기예요. 루터가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죄가 있더라도 고해성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루터 씨 제발 모아가지고 오세요. 모아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이제 모아가지고 가는데도 하루를 넘지를 않아요. 그러면 루터를 맡은 고해성사하는 신부님이 2시간 지나지, 3시간 지나지, 4시간 지나지, 5시간 지나지. 그러니까 다른 일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고해성사하러 올 시간이다 그러면은 어떤 신부도 거기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주교가 들어갑니다. 저는 이런 죄 지었어요. 저는 이런 죄 지었어요. 5시간이 넘었는데요. 끝나지가 않아요. 이거는 루터에게 심각한 아픔이었습니다. 주교가 두 손 들었어요. 고해성사를 아무리 해도 난 죄사함 받았어. 나는 이제 의롭게 됐어. 어떤 확신도 느낌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로마서 1장을 읽다가 이 17절에 고해성사에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구나. 복음에서 의가 나타나는구나.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내가 고해성사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심으로 내가 의인이 되었구나. 의인이 된 우리는 오직 의인은 성경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이때 믿는 게 뭐냐면 분명히 나에게 죄가 있어요. 자백했습니다. 또 죄를 반복해요. 이게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지금 우리 이렇게 살지 않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는 물론 죄성이 있고 죄덩어리라도 나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는 의인임을 내가 믿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믿는다고요. 이분의 책에서 이 얘기를 해요. 루터가 여전히 자기에게 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해성사가 나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고 대신 내 죄를 담당하신 복음에서 의가 나타나서 내가 의인이 되었으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의인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죄가 있더라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는 의인으로 믿습니다. 믿듯이 지금 여전히 병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아멘이죠. 예, 나는 고침받을 수 있어. 그 루터처럼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전웅준 박사님의 이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뭘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사야 53장 5절에 이거예요. 성경은 이제 성경역입니다. 이 내용은 그분의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죄사함의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됐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구속해 주시고요, 우리의 질병도 담당해 주세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 맞아.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의인이 되었다면, 그분이 십자가에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것도 믿어야 되는 거죠. 이분의 원리가 전혀 비성경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인 생명의 요건으로, 첫째, 나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둘째, 나는 건강해 라고 고백함으로, 셋째, 이게 중요해요. 전웅준 박사님이 근거로 두는 게 몸의 설계도인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 이분이 이제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근거가 있는데요. 쉽게 쓴 후성 유전자라는 책을 보면 이 유전학이요, 21세기를 바꿀 새로운 유전학을 만나다 환경 스트레스가 어떻게 유전자를 바꾸는지를 밝혀내는 혁신적인 과학책이에요. 이분이 근거로 두는 게 이거예요. 유전자를 나의 믿음이 바꿀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분의 근거는 이거예요.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이라는 책에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미국의 유명한 시사 잡지 타임지 2010년 1월 18일자 표지에 새로운 의학 정보가 소개되었다. 내용은 후성 유전학에 관한 것이다. 유전자는 이제 당신의 운명이 아니다는 거예요. 당신의 선택이 당신과 당신의 후손의 유전자 암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하여 전웅준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양 의학 역사에서 아주 혁명적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타고나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제가 의과대학에 다닐 때도 그렇게 배웠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성 유전학이 등장한 후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하임 바우어가 쓴 공감하는 유전자라는 책에 보면요, 유전자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공감하고 반응한답니다. 그러면서 브루스 립튼의 책이 세포 생물학자인데요,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과 환경이 몸과 운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나의 타고난 유전자는 내 운명이 아니며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마음의 환경을 바꾸고 육체의 환경을 바꾸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홍준 박사가 이걸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걸 근거로 하는 거예요. DNA가 당신의 주인이 아니다. 당신의 주인은 당신이기 때문에 주인인 당신이 유전자를 바꾸라는 거예요. 왜? 유전자는 우리 감정에 공감해요. 우리 마음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마음의 환경을 바꾸고 육체의 환경을 바꾸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바꾸는 작업이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 아멘. 믿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약을 쓰거나 수술을 받는 것보다는 마음을 바꾸는 것, 즉 환자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믿게 하는가가 유전자를 바꾸는데 가장 직접적이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의사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어떤 환자가 오든 무조건 겁을 줘요. 당신 어쩌려고 인제 왔냐고. 그 술 먹으면 그거 되겠냐고 그러면서 큰일 났다.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죽으려고 그러냐고 살려고 그러냐고 막 계속 이렇게 겁줘요. 근데 어떤 의사는요, 이거 일주일 보고 가면 끝나요. 걱정 마세요. 물론 그러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예,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괜찮아요. 예, 괜찮아. 이거 딱 먹고 잠 한번 깊이 자고 일어나면 깨끗이 낫고 다음에 병원 안 올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절대 병원에 안 온대요. 예. 나 어렸을 때 서석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동아일보 신문 배달할 때 제가 진내과 이 배달을 했거든요. 신문 배달을 했어요. 그 진내과 원장님은 참 환자 진료를 굉장히 친근하게 하셨고 환자가 엄청 많았어요. 그분은요, 환자 무릎하고 자기 무릎을 딱 대요. 이게 딱 돼. 그리고 어머니 같잖아요. 어메, 어제 인자 왔어. 그러면서 어메, 넙특기에 주사 한 방 맞고 가면 다음부터 안 와도 돼? 그러면 그 사람 안 와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몰라. 근데 그게 뭐냐면 이분이 이게 믿음 원리를 적용한 의사예요. 예. 이게 이게 믿음 원리를 이게 적용한 의사예요. 그때 당시에는 후속 유전학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전자대로 된다. 그 프로그램대로 설계도대로 인생은 가게 돼 있다. 이제 그걸 믿었지만은 그분들은 항상 긍정적인 말로 치료하는 그런 의사들이고 막 겁주고 이런 분들도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제발 조심하라고 이제 방법이 다를 뿐이죠. 그런데 의사의 말은 그게 길이 되고요, 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말은 약도 될 수 있고 병도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러니까 브루스 립튼의 유전자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유전자를 바꾸는 것은 마음이다.
마음속으로 무엇을 믿게 하는가가 유전자를 바꾸는데 가장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전홍준 박사도 이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 책에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은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무슨 질문을 하느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지금도 그렇다고 믿어요. 아멘. 병든 자를 주님이 만나면 딱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0절까지 보면 27절을 보세요. 예수님 앞에 어떤 환자가 나타납니까? 맹인이에요. 아마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의심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나의 구원자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해 주실 자요, 나의 병을 담당해 주실 자요. 당신이라면은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으로 이미 믿음이 두 맹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온 거잖아요. 맞죠? 근데 28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물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먼저 믿음을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지금도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질병에 신음하는 사람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능히 너를 고칠 줄을 믿느냐? 그럴 때 예, 믿습니다. 그럴 때 29절을 보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30절을 보세요. 눈이 밝아져 버려요. 외과 전문의의 전하는 원리, 또 유전학을 연구하는 세포학자들의 그 원리에 따라서 호흡도 중요하고 음식도 중요하고 활동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믿음이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믿음을 물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2부 예배 때는 너무너무 잘하던데 처음부터 다시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받은 줄로, 받은 줄로. 그리하면 믿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이 말씀을 붙잡아요. 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받은 줄로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전홍준 박사님은 이 책에서 이거를 이제 강조해요. 나는 건강해 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라. 나는 풍족해 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선포해라. 나는 행복해 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선포해라. 나는 감사해 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라. 자, 보세요. 왜 이것을 환자들에게 강조하고 가르치느냐? 그 책에 보면 이제 임상 실예가 많이 나와 있어요. 책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병원에서 아예 내놓으신 분이요. 그리고 통증만 조금 완화돼서 평안의 임종을 맞고 싶어서 찾아오는 환자에게 이 얘기를 해요. 나는 건강해. 나는 풍족해. 나는 행복해. 나는 감사해. 하루에 1000번씩 하도록 처방을 내렸어요. 이게 처방이에요. 그런데 이분이요, 놀랍게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암이요, 휴면 상태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언제 무슨 일을 하고 어쨌든 이게 내용이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이분은 후선 유전하게 유전자가 내 마음의 감정과 공감한다. 그래서 마음의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나 건강해 생각하고 고백하고 선포함으로써 유전자를 바꾸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저희 가족력으로 내려오는 DNA가요, 고혈압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65세에 고혈압으로 이렇게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쓰러지고 두 번 쓰러지고 세 번째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나서 그때 이제 낙원으로 이민을 가셨는데, 65세 때 쓰러졌을 때 그때 개척교회하고 너무 힘들 때라, 하나님, 지금 어머님이 낙원으로 이민 가시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이 들을세라 살짝이 혼자 기도했거든요. 10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근데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셔가지고요, 딱 75세에 낙원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10년 하지 말고 이왕이면 30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뒤로 엄마 고혈압, 우리 큰 누님 고혈압, 나 고혈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유전병일 거야, 나는 그럴 거야, 이게 내 이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유전자를 바꾸기로 마음먹었어요. 예. 내가 이 유전자의 종이 되면 안 되겠구나. 아멘이죠? 이게 종이 되면 안 되겠구나. 예.
아멘이죠. 절대로 그 유전자 절대 믿지 말고, 예. 나는 80세 때 인생의 전성기를 나는 날려가다가 99, 88, 234 해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을 먹는 게 좋죠. 아멘이죠. 나는 이제 유전자는 내 마음과 공감한다. 내 믿음이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 아멘이죠. 그래서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니다. 믿습니까? 마음과 환경이 몸과 운명을 바꾼다. 그래서 이제 죄 사함의 복음을 믿듯이 치유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질병을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셨다면 받은 줄로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건강해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선포합시다. 나는 풍족해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선포합시다. 나는 행복해라고 고백하고 생각하고 선포합시다. 아멘입니까? 아이, 목사님, 나는 풍족하지 않은데요. 아유, 나 행복 안 해요. 그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좀 의심이 드시는 분은 다음 주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에 나오면 모든 의심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내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 믿습니까? DNA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을 믿느냐. 내가 너를 고칠 줄을, 능히 고칠 줄을 믿느냐.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결단송은 아주 군가처럼 부르겠습니다. 군가처럼 부릅시다. 시원찮게 부르면은 일어서서 부르라고 할 테니까 짱짱하게 불러봅시다. 뜨겁게 박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귀한 창자들. 명령하라 힘차게 선포하라 의심치 말고, 명령하라 믿음 가지고 선포하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노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노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귀한 창자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귀한 창자들. 명령하라 힘차게 선포하라 의심치 말고,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도다 치료될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도다 아멘 수고할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도다 회복될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도다 아멘 구성할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도다 두 주먹을 불끈 쥐십시다 절대로 병에게 지지 마십시다 나의 질병을 십자가에서 주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유전자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유전자를 바꿔야 합니다 주여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가족들 다 건강하기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붙들고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풍족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내주시고 그래서 성령님 보내주시고 주님 아버지 승리하기 원합니다 병에 눌리는 자 병에 눌리는 자 주님